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자원하여 기도하는 사람. 제가 덧붙였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요약문에는 자원하여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사무엘하 7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7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읽어가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지난 새벽 시간에도 계속 2주간에 걸쳐서 기도하는 거, 기도에 순종하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지난 주간에 더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자원하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자원해서 기도하게 하실까? 나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려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마음을, 자원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인도에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이 3명 됐어요. 3명 돼서 그 무인도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있으면 거기서 집 짓고 살 거예요.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는데, 아니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기도하냐고. 그러면서 기도는 하는데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데 놀기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물결에 찰랑찰랑 이렇게 떠내려오는 것이, 비행기 난파했으니까, 조난당했으니까 거기서 떠내려오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보이는 게 화투 한 벌이야. 그래가지고서 그 화투 가지고서 쉬는 시간에 전부 세 명이 모이면 딱 하기 좋다면서. 그래서 그냥 또 고스톱을 하네 마네 가르쳐줘 가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먹을 거를 물고기 잡는다고요. 물고기 잡고,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은 거 말리고, 어쨌든지 구하러 올 때까지는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가지고 서로 잡은 거 어차피 지들이 다 먹을 거면서 그거 가지고 또 내기를 하고. 근데요, 그 게임이라는 것이 그래요. 짐은 승질나. 계속 꼬라박고 계속 피박쓰면요, 열나도 보통 열나는 게 아니요. 근데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그냥 피박만 쓰고 광박만 쓰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데 10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해줄 테니까 한 가지씩 빨리 얘기해라. 한 가지씩 빨리 얘기해라. 한 사람이요, 고수도 다 펼쳤는데 이게 문제예요. 계속 피박쓰고 광박쓰던 이 사람이 그때 따라 대박 패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니들 죽었다, 이제 싹 죽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응답이 오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한 사람이 그냥 패 받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응답이 오자마자 나 집에 좀 보내줘요, 집에 좀. 그러니까 집으로 뿅 간 거예요. 둘 남았네. 그래, 또 너는 어떻게 해주랴? 그러니까 난 집에 애들도 기다리고 마누라도 기다리고 나도 집에 좀 보내주세요. 뿅 가버렸어. 아니, 그 대박 패를 들고서 진짜 오늘 이제 니네 죽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판에 다 가버렸네. 근데 이 사람은 집도 없어요.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어. 애들도 없어. 기다릴 식구도 없어. 너는 뭐 해주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럼 저는요, 아까 간 애들 2명 다시 불러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짜장면 메뉴판 보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제가 이 자원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은, 기도할 마음, 오늘 본문도 여러분 그거 읽었잖아요.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여러분 기도 회로에 불 땡겨서 기도 회로에 불이 팍팍팍팍 들어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 회로에 불이 들어와서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아. 얘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알겠어. 문제는 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어쩌다 다 살았어, 어쩌다 은혜는 경험했어, 그런다고 기도해 안 해요.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주시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돼서 불이 팍팍 들어오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반응이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도요, 사실 내가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요. 너희들 행복해라,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들 내 마음을 따라서 갈 수는 없겠냐, 좀 나와 함께 같이 예배자로 살 수는 없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요청이 이런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마음이고 저런 마음이고 그냥 나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다고. 아니, 기도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이런다고. 그러다가 아쉬우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아버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기도하는 환경, 또 이 사람들이 가지는 열망이 보여요. 여러분, 사실 어느 분야에서든지 기술 전문가들은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보면요, 거기에 보면 막 진짜 번디기 장사도요, 번디기에다 컵에다가 번디기 이렇게 한 주걱 담아주잖아요. 그러면 125개, 세 보면 125개요. 볼 것도 없어. 다른 컵 딱 뜨면 125개, 여기도 딱 뜨면 125개. 아니, 125개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125개, 세 보나 많아요. 여러분, 왜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술 전문가들도, 기계나 또 다른 장치 전문가들도요, 그걸 20년, 30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소리 하나만 째깍, 그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지금 문제 있다는 거 거의 다 알잖아요. 몰라요? 옆에 사람들은 몰라? 아니, 다 알잖아요. 여러분, 조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음식을 할 때, 저 지금 주방에서 여러분 올라올 때 음식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요, 이 조리를 전문적으로 계속 하던 사람은 지금 고추장 2숟가락 들어갔다 알아. 저기 참기름 1숟가락 들어갔다 안다고. 2숟가락이면 너무 진해. 왜냐하면 전문가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저도 기도하는 일에 이제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이 자세, 이거 보면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는지요, 대강 알아요. 대강 아는 정도가 아니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연결해 주시지.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몰라.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나 잡아봐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잡아? 몰라. 그거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몰라요. 그런데 같이 이런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일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솔직히 어떤 기도인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알게 하신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말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길 열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를 시키는 거지. 여러분, 나를 위한 사순, 특히 이번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한 사순 열망.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저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사순 열망이라고 여러분 들어올 때, 기도실에 들어올 때 다 카드를 내놔요. 거기다 올려놔. 근데 그 내용은 모르지. 근데요, 제가 볼 때마다 이런 기도로 저런 기도로 저도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걸 더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 사람과 사건들이 내비게이션처럼 딱 요 지점에 가면 다음 길을 안내한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로 구할 마음은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27절에 보면 기도로 구할 마음이 다윗에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왜 기도할 마음이 왜 생겨? 왜? 여러분, 이걸요 생명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현상.
저 씨앗을 보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껍데기가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나와? 나오기는 왜 나와? 생명이 그런 걸 어떡하냐고. 아까 그 연어 회기 장면 여러분 예배 영상에서도 보잖아요. 아래서 나오는데 왜 나와? 나오기를 왜 나와? 다른 거에 사명 먹힐 수도 있는데 왜 나오냐고. 여러분 생명 현상이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다 불러주셨을 때에 여러분 안에 기도회로 불 싹 들어오게 하시면 여러분 그냥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불 들어오면 방향부터 찾는 거예요. 방향부터. 모든 생명이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씨앗을 얘기했잖아요. 줄기가 땅으로 올라왔어. 이 줄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 해가 비치는 방향으로 고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나를 위하여서 집을 세우리라.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마음에 다윗이 지금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건축물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집을 세우리라. 여러분 그 안에 이렇게 기도회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시는 회로를 다 만들어 놓으시. 그래서 성전 인생. 안 보여도 성전 인생. 안 보여도 그 성전 인생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중에 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보더라도 다윗이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다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것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잖아요. 다윗은 그거 놓고서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생명현상처럼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하는 분 중에 하나이지만 유태영 박사 건국대학교 부총장도 지냈고 새마을 운동의 실제적인 창안자 이 유태영 박사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기도가 진짜 생명현상처럼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기도로 구할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유태영 박사는요, 뭐 시골에서 진짜 아버지가 머슴이었거든요. 그 머슴에서 6째 그냥 짜지게 가난한 집에서 진짜 그렇게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겨우 졸업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공부는 잘했나 봐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가 동네에 생긴 거예요. 그때서부터 진짜 저 덴마크 지금 아마 은퇴할 때까지 아마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에 있는 장황한 얘기는 다 빼고 이 사람이 서울 올라가서 고학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야간대학까지 따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고등 공민학교 교사가 되고 교장이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지요. 근데 구두 닦기 시절에 서울 올라와서 구두 닦으면서 야간 고등학교 동양공고였거든요.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때 구두 닦는 애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유학 가면은 대박 터진다더라. 유학 가면은 정말 인생이 펴진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서 유학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하죠. 기도는.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요 과정은 다 빼놓고 덴마크 국왕한테 나 유학 좀 시켜주세요. 나 좀 불러주세요. 그 편지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나 그 편지가 한 장인 줄 알았어. 대부분 그렇게 여겨. 그래서 나도 무작정 크리스마스 카드 쓰면서 한 장만 쓰려고 하죠. 근데 그게 30장이 넘는 편지요. 거기에는 한국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자기 본인이 이 농촌 발전에 대한 논문이에요. 논문을 영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덴마크 국왕한테 진짜로 보낸 거예요. 나 지금 이 공부 좀 하게 해서 이 가난한 한국 좀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왕실에서 그거 보고 그래서 40일 만에 편지 보낸 지 40일 만에 응답이 왔잖아요. 40일 만에 응답이 와서 비행기 표에서부터 학비 다 대주고 그래서 덴마크 가서 공부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힌 거야. 이 사람이 영어는 조금 했을지도 몰라.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덴마크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덴마크어를 석 달 만에 끝내. 덴마크어를.
근데 기도하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이렇게 뽑아가지고서 하루에 10문장씩 10줄씩 그렇게 외웠더니 석 달 만에 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더래. 내가 아까 2부 예배 때는 안 알려줬는데 3부 예배 때만 알려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거더라고요. 진짜 석 달 만에 덴마크를 끝내가지고요, 그래서 4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박사 받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그렇게 빨리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또 농업으로 치면 막 이스라엘 또 대박 나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또 박사를 받아요. 그렇게 하고 한국을 왔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부터 누가 알아주기를 해, 유태영을. 그래서 저 경상도 어느 곳에서 이 농촌을 살리는 그 운동을 거기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나네. 아니 그 동네가 이야 이렇게 하자는데, 이 소식이요, 차지철.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차가워지잖아요. 차지철한테 들어가서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경상도 저기에 유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대박이랍니다. 그래, 그때 한참 하던 차에, 그래서 유태영 박사가 새마을 운동의 기한자가 되고 새마을 운동의 출발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도 수출도 하는데 유태영 박사가 직접 가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한 기도가 13년 만에 응답이 되고, 13년 만에 응답이 되었으면 그거를 끝냈겠어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때와 시는 솔직히 잘 몰라. 근데 이 마음을 붙들고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지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바로 그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할렐루야. 사순열망.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불질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기도 회로에 불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일이, 나는 어떻게 나갈지는 몰라. 근데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기도 회로에 불 들어온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내가 같이 공명이 되는 거예요. 반응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 우주 공간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여기서 막 심장이 벌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 종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좋은 것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참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서 공부해서 막 시험지 나눠주고 여러분 점수 매겨가지고서 이 사람 1등 저 사람 2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좋은 거래요.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회로에 불 들어올 때 야 이제 똥 됐다 이런 마음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가 지금 살아나는구나, 내가 진짜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여기서 막혔던 문들이 열어지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자는 거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사인을 해줘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줄 알아. 아니 이런 거 가지고서요,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이런 거 가지고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무슨 신인 협력이네, 신인 합동이네, 아주 어려운 말 갖다 붙여놔. 그런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아니라고요. 사실 그 사람들은요, 아주 진짜 몰랐을지도 몰라. 왜 그런 줄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한 사순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이걸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은 이 사순이 사순절의 사순인 줄 알아. 우리는 4가지 순종이라니까. 여러분, 그 사순절을 강조했던 그 중세시대가 종교개혁으로 바싹 깨졌는데 바뀌어지질 않은 거예요. 왜 안 바뀐 줄 아셔요? 여러분, 루터고 또 존 칼빈이고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은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에게 이런 새로운 길은 열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여전히 하늘이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도냐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 진짜 그랬다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이요 지구가 돈다 말했던 것은요, 이 1613년에 그때 이 논문을 내고서 지구가 돈다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재판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마틴 루터나 이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전에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늘이 도는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암만 들여다보고 말해본들. 그러니까 무슨 사순절, 그때 중세교회가 아주 평신도들 잡아 돌리려고 그렇게 만들어놨던 것을 지금도 종교개혁이라면 사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몰랐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순 열망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고통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면서 진짜 내 손에 못 받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일에 나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내 기쁨과 은혜의 길을 가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심지어는 내 눈에 눈물이 철철철철 쏟아지는 아픔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행복한 일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고백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낌없이 주시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위대하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탁 신호하면, 앞서 말해서 신호하면 여러분은 나는 순종한다 그러시면 돼요. 한번 해봐요. 운율을 맞춰서 나는 순종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주시고,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부르실 때 안 하는 사람은 뭐요? 도대체. 시도 때도 없이 복을 주신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복을 주신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아까 읽은 거예요. 29절 말씀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복과 함께 있게 하소서. 나는 이것도요 어려운 줄 알았어. 하나도 안 어려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거든요. 근데 나 잘난 줄 알아. 내가 잘해서 그렇게 사는 줄 안다고.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나가잖아요. 거절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물마른 인생이요. 그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알잖아요. 그 가인이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살인하고서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고달픈 인생이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인생이라고, 영원히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요. 에이, 그래도 되나?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런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언제나 앙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성전 인생 방향 맞추고 이 방향 저 방향 방향 맞춰서 딴 곳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여러분 이 성소 향해 방향 맞추고 아까 연어의 회귀 본능처럼 방향 맞추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세팅이 돼 있어서 이 방향을 맞추면 시도 때도 없이 어느 순간 어느 공간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창조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팅해 놓은 이 기도 회로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물리학에서 가장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요 원자라고 하거든요. 원자. 근데 그 원자도 그냥 원자를 또 보면요 그 원자라고 그냥 원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자라고 우리가 정해놓으면 그 주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돌아요. 전자가. 그래가지고서 왜 이렇게 사진이나 방송 보면 이렇게 가운데 있고 별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전자가 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요. 여러분 그래서 어두움과 혼돈 가운데 이게 음이야, 근데 여기에 빛, 야, 이 빛이 있으라 빛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우주 마찬가지 다 이 음과 양의 조화 가운데 더 분석적으로 얘기하자면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들이 또 전자와 전자를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다고. 거기에 남과 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남과 여, 음과 양이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 또 오늘도 머리 아프게 만드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조화가 이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이런 거라고. 그러면 그 얘기는 주의 은혜로 영원히 종의 집을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음과 양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어디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저와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어디 있어도 마찬가지, 과거에도 그 과거로 여러분 눈 감으면 뛰어가는 거예요. 과거로 눈 감으면 저 2100년 뒤로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일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일들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복 주신다. 은혜의 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고. 할렐루야. 이걸 가로막고 발목 잡는 자기 생각, 이걸 가로막고 발목 잡는 자기 처지 형편, 여러분 이걸 뚫고서 사순열망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 자원하여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유 우리 저 썩을 놈의 새끼 저 우리 자식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안 움직여요. 이 기도 회로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것은 지금 1대1 응답을 해주겠다, 지금 그거는 짜장면 주문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내 남편을,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는 순종한다.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면 나는 순종한다. 그렇게 안 하면요 마귀들이 지나가면서 아나방콩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어떻게 하기는 나를 위한 사순열망, 네 가지로 순종하는 일에 지금 거기에 순종하고 보는 거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면 기도 멈추지 않고 그냥 찬양이라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우면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내 앞을 막아도 그냥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게 막 진짜 꼼짝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시도 때도 없이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그 길이 요 앞에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 길에 십자가로 열어놓은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권능의 길이 그 앞에 펼쳐지고 그 안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막
막 흘러갈 때 여러분도 사는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람. 할렐루야. 제가요 요즘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는 책 가운데 하나가 김병년 목사님 책이에요. 난 당신이 좋아. 그래서 9시 연결에 이 책을 몇 번 얘기하니까 우리 문고에 있는 책들이 그냥 다 동나더라고. 문고에 있는 책들이 다 그걸 열심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 감사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쟤네 3명이잖아요. 저 아빠하고 3명만 있잖아요. 엄마 없잖아요. 엄마는 지금 누워있잖아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 18년째. 저 막내, 작은 애, 제일 막내 낳고서 그 다음날 뇌경색이 와서 그때서부터요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는 그런 교회의 사모가 됐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크면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막내가 이제 18살 된 거네, 막내가. 그 다른 얘기를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아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우리는? 근데 여기 하나를 더 붙여 가로 열고, 이 막내가 8살인가 9살 때 그때 교회 갔다 오는데 봉구차 안에서 물어보더래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니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으로 치자면. 근데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빠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자기가 볼 때는 아직 어린 나이거든.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 행복이 뭐이며 가난이 뭐이며 뭘 알겠어요. 그래서 너 가난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돈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행복이 뭔지는 아냐? 행복은 기뻐하는 거지. 아빠 생각에 이 아이가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가 보래요. 근데 돈이 없는데도 자기 식구들은 다 기뻐하는 거야. 행복한 거야. 심지어는 말도 못 들을 것 같은 엄마 맨날 갔다 와서 엄마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만한 상황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진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기도한다고 나오냐고. 아니 주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하러 나오냐고? 왜 기도를 열망하냐고요? 나 내놓을 것도 없는데, 나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보여줄 신분증도 없는데 왜 기도한다고 그러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여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마음을 그 가운데 주셨으니까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기도 회로에 불이 들어와서, 그 기도 회로에 불이 10개 들어왔는지 9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기도 회로에 불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기도로 구할 마음이 일어나고, 그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난 이거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그래도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요청이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 열망, 나를 위한 사순, 나를 위한 사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